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열매,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열매. 그냥 말은 성령의 열매 많이들 하는데 정말 이렇게 열매를 가지고 주님한테 오느냐? 그러지 못하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달라졌을 거라고. 어떻게 알아요? 한국교회는 저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교회는 문제가 구원도 받지 못한 채 교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가져오기커녕 그 마귀가 주는 그런 열매들만 가져온다고.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여기서 22절에서 그러는데 성령과 반대되는 육신은 그 17절에 보면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19절에 보면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그 간음, 음행, 더러운 거, 음욕 이런 식으로 나온다. 육신의 일. 그래 육신의 일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22절에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은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열매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성령 시리즈 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들으면서 9주째 정말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그 열매보다 성령의 은사를 강조해요. 그래서 영적인 체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야. 그것도 가짜 은사들, 표적 은사들 가지고 자기네들이 영적인 체하죠. 왜? 그건 금방 보이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해야지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가져온다.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그렇죠? 그 차이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 그러지 열매들이라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여기 9가지가 나오는데 이 9가지를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그 말은 이 성령의 열매를 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가 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9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열매를 가져오는데 그 완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냥 뭐 성령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하셔야지 이 열매가 나오지만 그 성령님이 하시게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고 육신으로 살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아요? 절대 안 하시지.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성령의 열매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세는 가득 찬 욕심이 다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 IQ가 여러분보다 낮은가? 그거 모르나? 그런 사람들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지.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한테 성령의 열매를 달라 그럴 때 마음가짐으로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이 말로 해요. 믿음 생활들을. 그게 기존교회의 특성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난리쳐. 그 핫은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그 성령님이 바보야? 그런 사람들한테 못하러 성령의 열매를 주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그리스도의 그 캐릭터가 우리가 크리스천의 캐릭터를 설교를 여러분한테 했죠. 오늘 1시간 동안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자세하게. 여러분들 그동안 캐릭터 설교를 했어요. 오늘 시리즈로 크리스천 캐릭터를 보시면 여러분이 공부를 자세하게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9가지를 설교할 것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갈구해야 돼요. 그거 없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깨트리려면 간단해. 하나 딱. 여러분이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되면 돼. 그럼 성령의 열매 가져올 수가 없어. 다 깨져.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은 욕심, 교만 이 2가지로서 다 깨버려. 여기 있는 9개 다 깨버려. 하나도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가지려면 주님께 가져오려면 여러분들이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씻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마음으로 우러나와야 돼요. 그거 없이는 되지 않아. 그때는 여러분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죠.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그것부터 안 된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가져온다고 암만 기도를 해봐야 되나.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강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캐릭터가 아담의 캐릭터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은 아담의 캐릭터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새 사람 새 품성으로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죄 안 짓고 생각하는 자체도 다 모든 게 다 죄 그냥 거룩한 것만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 성품을 남겨두셨다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고 있다고. 그 때문에 옛 성품과 새 성품 사이에서 여러분이 초이스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육신을 초이스한다. 육신의 일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육신을 초이스하면 성령의 열매 가져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육신을 죽이면 성령의 열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해. 육신과 성령과의 싸움이야. 여러분 어떻게 뭐를 쫓아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력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엉터리 설교 듣고 사람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설교를 듣고서 절대 여러분들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60년, 50년, 40년, 30년 그렇게 사는데 그거 바뀌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안 바뀌어져.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크리스천 캐릭터라고. 그래서 캐릭터 없이 여러분들이 열매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령을 얼마나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 있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볼 수가 없는 사람들. 교만해가지고. 거리에서 나가서 암만 설교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줘요. 열매. 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 것도 겉으로는 똑같은 거지. 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거리 설교하는 거랑 교만한 사람이 그냥 지식으로만 거리 설교하는 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열매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께 열매 가져오려면 꼭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캐릭터가
일답돼야 돼요. 자, 첫 번째 여기서 사랑이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성령의 열매 뭔가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디자이어가 생길 거 아니야. 예?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고 뭐고 자식이고 생각해 맨날 돈이라 생각하겠지? 육신의 정욕이나 체육을 생각하겠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며 그 사람은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섬기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과 환경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과 환경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19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런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읽은 본문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논하려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 둘째 하나님 말씀을 계명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이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리우드 그런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사랑이 아니고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 사랑은 인간을 더 그 우에다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외치면서 동성연애 오케이, 마약 오케이 다 합법화시키는 자들이 구자들이라고. 인간의 혼은 버려두고 밥이나 퍼주고 선교한다고 그런 자들이 문제예요. 그런 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서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해서 그 무서운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게 여러분이 최대한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지네들이 사랑이 많다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교황서부터 거짓 목사들 다 사랑이 많은 척하죠. 그 자들은 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단추 끼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이 첫 번째 이 사랑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나오는 그 8가지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알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을 변개 안 하고 성경 변개된 성경을 절대로 쓰지 않고 악을 증오하고 불의를 못 참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기야. 그건 사기꾼이야. 하나님의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실행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 사기꾼이야. 성령의 열매에 사랑이 없는 자들이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베스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사랑이야. 그 사랑이 희생이야. 기빙이라고, 주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베스트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알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성령의 열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강한 바이블리버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열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요. 그 진리를 추구한다고. 예, 더 말씀 듣고 싶고 그래야지만 캐릭터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얘기해도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나간 사람들이 95%는 다 떨어져 나가. 95%가 뭐야? 거의 다 떨어져 나가. 성령의 열매 사랑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보이질 않아. 한국 교회 암만 뒤져봐도 현미경을 가지고 뒤져봐도 안 나타나. 왜? 그 자들은 바른 성경 거절하지, 바른 교리 거절하지, 올바른 실행 거절하지. 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아시아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나오게 해야 돼. 이 사역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을 찾아야 된다고.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플레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놀이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두 번째 기쁨이에요. 조이. 해피니스랑 틀려요. 세상의 해피니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인간들이 그런 거를 인조해하는 애들은 나중에 허무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자살이 많잖아요. 왜? 그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허무해. 그래서 중들이 죽을 때 무 그러고 죽는 거야. 답이 없어.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만 자살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기 할 일 없이 진짜 아주 평안히 사는 뉴질랜드니 저 스웨덴이 이런데 노르웨이 이런 애들 자살하는 애들 상당히 많아. 왜 그런 줄 알아요? 할 게 없어. 무 그러고 죽는 거야 다. 사는데 무의미한 거야. 하나님을 모르면 무의미한 거야 세상이. 어려워서 자살하지만 또 너무 해피해서 세상에 너무 할 게 없고 고통이 없어서 자살하는 애들도 있어요. 알아요? 왜? 진짜 기쁨, 조이를 찾다가 못 찾는 거야. 다른 데서 찾으니까. 어디서 찾아야 돼? 하나님과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그 설교하는 강한 바이블리버들이 설교하는 건 욕이나 하고 듣지도 않으면서 조이를 어디서 찾겠어? 찾을 수가 없죠. 다른 데는 조이가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영화 배우니 가수들이니 유명 인사들이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세상은 해피하지 않거든. 또 맨날 해피하고 살다가 조이는 기쁨은 주님을 섬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기쁨이 나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영원한 사역을 할 때
나오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어떤 죄인이 영원히 영생을 얻었다. 이랬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 영원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때 기쁨이, 조의가 있는 것이. 왜? 영원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모든 게 이 영혼과 연결된 것이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알아요? 여러분이 누구 구령했을 때 기쁘죠. 그런 기쁨은 누가 뺏어가지 못해. 진리를 전파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영혼 세계와 연관이 있는 것들을 할 때만이 진정한 조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쁨하고 이 조의하고 틀리다는 거 알아요. 성령의 열매에서 조의는 영원한 것이에요. 신라하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그런 모진 고난을 받았는데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찬양을 해요. 감옥도 안 가고 검사한테 취재받다가 그냥 그날로 저녁에 다 떨어져 죽어. 그렇죠? 아니 사도 바울은 신라는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감옥도 안 가고 검사한테 한번 소환에 갔는데 그날 밤 죽어. 뭔가가 크게 틀린 점이죠. 뭐가 틀렸을까? 신라와 바울은 영원한 조의가 있었고 그 자들은 조의가 없었다는 거지. 인간의 해피니스만 쫓아가다가 세상의 해피니스 쫓아가다가 딱 걸렸거든. 그러니까 그냥 자살로 가는 거지. 참 불쌍해요. 나는 그런 기사들만 보면 참 또 지옥 같구나. 또 지옥 같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스예요. 이 피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황이 말하는 피스, 바이든이 말하는 피스, 힐러리가 말하는 피스가 아니에요. 그 자들은 그 피스는 거짓 피스죠.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거짓 평화를 가지고 나온다 그랬죠. 다니엘서 보면 그게 무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이 세상에 화평을 떠드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에 피스 온다고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올 때 피스를 가져오신다 그러지. 이 세상은 피스가 아니라 악의 소굴이야. 전쟁과 고난과 고통이라고. 무슨 피스야 피스는. 이 세상 인간들이 가져오는 피스는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다 자기가 컨트롤하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 애들이 그랬잖아요. 다 잘 살고 다 평화롭게 다 동등하게 잘 살자 그래 놓고 어떻게 됐어 지금. 노예 생활하게 만들어. 다 죽이고. 자기 민족을 수천만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걔네들이 말하는 피스라고. 예? 가톨릭 교황이 말하는 피스가 그런 것이라고.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말하는 피스가 그런 거라고. 걔네들은 이제 눈깔이 뒤집혀져가지고 막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완전히 갔어. 우리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됐어 지금. 사람 죽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어느 닥터가 유명한 닥터예요. 텍사스 의회에 나가지고 테스트모니 하는데 지금 의사들이 다 진짜 의사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바이러스 걸리면 치료를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양성 그리고 집에 보내버리고 죽여버린다 이거야. 그게 지금 이 세상의 닥터들이 하는 짓이라 이거예요. 자기는 엄청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 이거예요. 그 이것들이 지금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야. 양성 그러고 그냥 집에 보내. 그러고 하는 말이 그냥 집에 가 있어. 그게 이 사람이 받아내가지고 나와가지고 테스트모니 하는 거예요. 이건 의사들이 자격이 없는 자예요. 사람 죽이고 있다 이거지. 왜 못 고치냐 이거야. 고칠 수 있다 이거야. 자기는 수많은 사람 고쳤다는 거예요.
약 같은 것도 있고 다 죽여버린다 이거지. 이제 그 사람 유튜브 올려놓은 거 다 삭제했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나와서 그래. 내가 그래가지고 하도 받아 돼가지고 그게 양심에 꺼려가지고 자기가 딸이 로열에서 와서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 가르쳐줘가지고 올려놨는데 내 편을 올려놨는데 다 유튜브에서 다 삭제. 이것들이 다 살인자들이라고. 이제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고. 인간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한 자들이라고. 알아요? 멍청한 사람들은 제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지. 그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의사들이. 근데도 정부 차원에서 맞고 의학계에서 맞고 아니 약이 있는데 생각해봐요. 왜 그럼 트럼프니 거기에서 걸렸던 사람들 화이트하우스에서 걸렸던 사람 한 명도 안 죽었잖아. 생각해봤어 좀? 머리가 있으면? 근데 왜 우리 주변에 있는 평민들은 다 죽어? 걸려가지고. 머리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 의사가. 근데 왜 죽이냐 이거야. 가가지고 그냥 집에 있으라 그래놓고 다 헐딱헐딱하게 내버려두고 그때서 들어와가지고 죽여버리고. 그게 의사들이 할 짓이냐 이거야. 이 사람 바른 말 하더라고. 이제 머리가 10개인가 봐 그 사람이야말로 이제. 그 사람 이제 안 보일 거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그 가만 놔두겠어요 그것들이? 그 마귀 자식들이 없애버리겠지. 지금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 화평은커녕 그 자들은 입에서 화평을 말하면 뒤에서는 다 죽여버리는 거지. 바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이드락시클로로킨하고 안티바이오틱만 먹이면 다 산다는 거야. 처음에 걸렸을 때. 양성 딱 나왔을 때 치료받으면 다 살린다 이거. 자기가 또 수천 명 살렸다는 거야. 근데 왜 그냥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집에 있으라 그러냐 이거야. 생각해봐요. 그게 인간이 할 짓. 인간이 아니라 의사들이 할 짓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 양성 나와가지고 뭐 의사가 이렇게 하라고 그런 사람 있어요? 다 그냥 집에 보내. 그러니까 숨이 헐딱헐딱하면 그때 들어오라 그래. 그러지 않으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 병원에. 병원 가잖아요 이머전시. 이렇게 봐가지고 괜찮아 또 가 있어. 아니 무슨 지시라든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라고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야 병원이면 닥터들이면. 그건 서브젝트 이거랑 틀리니까 내가 여기서 끝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자들이 글로벌리스트들 이 거짓 목사 교황 이런 것들이 말하는 필수는 살인자들이라고 알아요? 자기네들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세상을. 그러니까 그걸 알라고. 네 번째 오래 참음이 long suffering. 오래 참는 것은 자연인들은 잘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골로새서 3장.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의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한 띠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이 오래 참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자라온 백그라운드가 틀리고 캐릭터도 다 틀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다고. 왜?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똑같은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성령에 굴복해서 여러분들이 살면은 한 영으로서 자연적으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오래 참지 못하면 용서가 안 되죠. 고린도후서 6장 3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고린도후서 6장 3절. 지금 오늘 하는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냥 뭐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못하고 싶으면 못하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가져오라 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열매들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보면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의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고 이로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면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여러분이 오래 참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은 그대로 여러분 공격하고 쓰러뜨린다고. 여러분 오래 참으니까 그걸 이겨나가야 된다고.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 못해요 사역.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사역할 때 막 맨 처음에 막 열심히 하죠. 몇 년 지나면 그냥 지두새도 없이 사라져 버려 얼른 갔는지 보이질 않아. 왜?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여기에서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이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없고 여러분이 열매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없으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여러분이 모든 오래 참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할 수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계속 공격을 받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면 공격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가만 안 놔둔다고. 근데 오래 참음이 없으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가지라 해요. 그러자면 하나님 사역할 수 없고 여러분이 크리스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 가만 놔두나? 여러분이 사탄한테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다들 나 자빠지는 거야. 그냥 그대로 케어빼 당하는 거라고. 자기 혼자 하려니까. 자기 혼자 사탄하고 싸우려고. 아니 자기 육신한테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탄을 이겨? 그래서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한 거예요. 오래 참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친절이에요. 친절. 에베소서 4장 30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주님께 열매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디자이어가 생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맺죠.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라. 모든 신랄함과 붕괴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과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위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라. 알아요? 지금 친절은 야고보서에 보면 하늘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들어가요. 친절한 것은. 그러니까 사탄은 교만하게 만들고 형제간에 분열을 가져온다고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여러분에게 친절을 가져온다. 그 친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죄와 타협하고 겁자기가 되는 거 그거 절대 아니에요. 친절하고 그거는 상관없어. 주님께서도 죄인들 회개하고 자백하고 오는 죄인들은 친절하게 대하죠. 그러나 교만하고 악한 자들한테는 거침없이 거치게 얘기하죠.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할 때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난 친절해야 된다. 한국 목사들 보면은 완전 문어 대가리처럼 문어 같아. 오징어처럼 후들후들해. 뭐가 없어. 줏대가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줏대가 있이 설교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가 돼. 그건 친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타협이고 겁쟁이지. 친절한 사람은 사람들한테 친절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교할 때 얼마나 거칠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절을 가장 한 마귀들이 하는 짓들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가장 잘하는 게 친절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이 사기 많이 당해. 왜? 친절하니까. 그러나 사기꾼들은 이용해 먹으려고 친절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용해 먹으려고 친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캐릭터가 여러분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야. 나타내는 거야. 주님이 친절하신 것처럼. 그런 사기꾼들은 이용할 때는 친절하지만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내버리고 그 다음에 저주를 퍼부어. 그게 인간이야. 그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째 선함이에요. 선함. 에베소서 2장 10절 보세요. goodness, 선함.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됐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이유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과거하고 달라져야 돼요. 과거처럼 산다. 나 이런 생각 다 버리라고. 여러분은 마귀 자식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똑같이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은 가지면 안 돼. 이제 완전히 내가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주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이거야.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우리 육신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할 수 있어.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됐다 이거예요. 디도서 3장 8절 보세요. 디도서 3장 8절.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나는 내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랍니다.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의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들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라. 그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니라.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러한 자는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정죄받는 자니라 하겠습니다.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진력하라. 최선을 다하리. 선한 사람들은 악을 증오해요. 선을 행하고 악을 증오하는 게 성경적인 사람들. 불의를 행치 않고 선을 행해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공경을 당할 때 도와주죠.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 같은 애들 바울? 사울? 걔? 우리 죽이네? 박했던 애?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안티옥에 데려와가지고 선교활동 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바나바. 이런 게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를 성경에서는 선한 사람이라 그래요. 즉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그 유익을 위하여 도와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말이 있어요. 로마서 5장 7절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누굴 위해서 죽는다 이게. 그럴 때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은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네. 그렇죠? 주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의인을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 근데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어. 근데 주님은 자기를 죽인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귀한 사랑이야. 그 고귀한 희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의인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선한 사람은 이 하스로부터 선을 행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선함을 가지라고요. 이제부터는 악을 위해 살지 말고 선을 위해 살라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믿음.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한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우리 크리스찬 캐릭터에 책 지금 발림 1이 나오는데 그게 발림 2까지 나오면 거기에 다 있어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로 보시면 되고 자세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자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 은사주의자들은 보는 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체험을 쫓아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항상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왜 그래? 뭔가 느끼려 그래. 뭔가 느껴야지 나한테 성령님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확신은 하나의 말씀에서 오는 거지 느낌에서 찾다가는 마귀한테 그대로 당해. 마귀는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슬프게 할 수 있고 메스답 시킬 수 있고 브레인도 크레이지로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거 기다리고 있어? 미쳤지? 난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그렇죠? 아니 마귀가 여러분을 장악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왜? 마귀를 기다리고 있어. 필링 주십시오. 옳았구나 마귀가. 자, 성경에서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세상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고난과 박해, 어려운 일들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당한다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스트롱하게 가질수록 생활하는데 편한 거야. 진짜 믿음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티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믿음이 좋다 그래. 근데 세상에 조금 어려운 게 오면 그대로 쓰러져. 그렇죠?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지. 믿음이 약한 사람이지.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 스트롱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하고 생활하는 데 믿음하고 틀려요. 구원받는 것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그러나 생활하는 데 믿음은 여러분이 믿음을 스트롱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스트롱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강력한 설교와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 안 하고 그냥 자동으로 믿음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건 강도지.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뭐 하늘에서 뭐 떡이 떨어지고 뭐 돈이 떨어지고 이런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설교를 듣고 강하게 나가는 설교를 듣고 따라온 사람들 구원받고 강하게 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 다른 설교 듣고 엉터리 설교 듣고 이상한 설교 듣고 그런 사람들은 매번 왔다리 갔다리 하다 끝나는 거야. 인생. 제가 한번 그랬죠. 어떤 사람이 질문이 왔어요. 이메일이. 아마 이거 듣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뭐 저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야. 지금은 2,000 몇 명 보지 일주일 안에. 내가 하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분 케이스는 3번 계속 왔으니 급했으니까 질문 왔겠죠. 근데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거, 히브리서니 뭐 이런 거. 그래서 많이 왔던 것 같아서 내가 그동안 온 걸 체크했어요. 이메일. 그랬더니 11월인가 2019년 11월에 질문을 왔는데 또 그 구원의 잃어버림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야고보서를 얘기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낸 답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1년 반이 됐는데 왜 1년 반 뒤에 또 나한테 질문을 왔느냐 이거야. 그 사람은 아깝게도 1년 반이라는 세월을 허송한 거야. 왜? 내가 답을 줬을 때 그때서부터 다른 거 다 끊고 계속 들었으면 1년 반 만에 자이언트가 됐을 거야. 목사들보다 더 많은 믿음의 성장을 얻었을 거야. 지금 이 아시아 사역하면서 1달, 2달, 3달 된 분들이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믿음이 성장한 거야. 왜? 다른 거 다 끊고 누룩 들어간 거 다 끊고 우리 설교만 들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 그게 키야. 그 사람들 키를 몰라.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 1, 2, 3년은 절대 다른 거 듣지 말고. 왜? 그렇게 되는 거야. 1년 반 헤매다가 똑같은 질문 하는 거야. 히브리서니 야고보서. 그 우리 문제의 구절 책만 보면 다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을 내 설교를 안 들었다는 거지. 설교를 문제의 구절에 대해서 설교를 시리즈로 했는데 그거 몇 편만 들었으면 완전히 거기서 해방되지. 왜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왜 걱정해. 그런 히브리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구절들 가지고 내 설교를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1년 반 동안 뭐 했냐.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러다가 1년 반 허송세월한 거죠. 난 그 사람을 그분을 폄하하기 위한 그런 거냐. 제발 그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 2,500명이 보는데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딱 이게 성경적으로 제가 가르친 게 맞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1, 2, 3년 다른 거 다 끊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거 봐도 오케이. 여러분이 분별력이 생긴 거 성경을 아니까 절대 속지 않아요. 성경이 36,000군데가 변개된 걸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봤냐고. 왜 야고보서 히브리서에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구절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들어봤냐고. 그러면서 왜 따라오지 않고 다른 걸 또 듣다가 1년 반을 소비하냐 이게. 그분들은 혹시 하고 다른 걸 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는 한국 목사 중에 성령대로 믿는
가르침을 가지고 누룩 없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미국 닥터라고만 그 들을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선 1, 2, 3년은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데 가도 좋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처럼 1년 반을 화성생활하고 똑같은 질문을 다시 1년 반 얼마나 아까워요? 나는 그거 보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똑같은 질문을 1년 반 뒤에 또 하냐 이거예요. 그럼 1년 반 동안 뭘 했냐 이거지. 그때 내가 야고보서를 설명해주고 편지를 답장을 했는데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구원의 열매를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20 몇 년을 뿌린 게 지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 다 여러분들 믿음의 성장에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더 못하진 않아요. 어떤 교회 가면 더 못해져. 들어올 땐 멀쩡했는데 나갈 때는 이상하게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나가.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20몇 년 동안 같이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받는 그런 간증이 있지 더 망가지거나 더 거꾸로 간 사람들 없다고. 중간에 자기가 따라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내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절 따라온 사람들은 한 명도 거꾸로 간 사람들이 없어. 더 망가지거나 더 문제가 더 크게 생기거나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간증해 다 이겨나갔다고 믿음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환경으로 다 변했지. 그렇죠? 애들도 그렇고. 누가 우리 교회 나오면서 계속 나오면서 더 나빠진 경우 봤어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왜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모르냐 이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아느냐. 방법이 없어. 비슷하기 때문에. 단 하나 열매를 보라 이거야. 열매. 지금 우리 교회 열매랑 다른 교회 열매랑 비교해보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매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것도 막 신천지에서 푹 있던 사람들, 김기동이한테 빠졌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잖아. 구원받고. 그게 열매를 못 봐요? 그래서 내가 간증을 한번 우리가 올려놓자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데서 속아가지고 돌아다녀. 하나님의 사역은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우리처럼 20 몇 년 사역하면 다 이제는 우리가 간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한 10년, 뭐 15년 하고 그땐 제가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24년째 되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꺼내는 거라고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겪었던 거 이런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간증들을 지금 가끔가다 내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난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알지만. 왜? 그런 걸 들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알아야지. 저 교회가 열매가 다르구나 다른 교회는. 응? 그 다음에 8번째 온유예요. 온유. 온유도 마찬가지 연약한다는 뜻이 아니야. 연약하다. 성경에서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 예수님 빼놓고. 민수기 보면 모세가 온유하다 그러죠. 모세가 연약한 사람 같아요? 수백만 명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왕으로 목사로서 그 수백만 명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연약했을 것 같아. 줏대가 없고 그냥 살랑살랑. 그래서 온유라는 뜻은 연약한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온유하시다 그러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죠. 온유하시다 그러죠. 겸손이야, 겸손. 이 세상의 인간들은 자기 자랑하고 그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권세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랑 예수님만 보면은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 더럽히게 거기서 장사하고 있을 때 채찍 가지고 가서 다 뒤집어 엎은 거 생각나요? 온유하신 분이 그 악을 보고 못 참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알아요? 온유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겸손하게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70명 장로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나눠줘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걸 보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저기 그 예언하는 거 스탑 시켜달라.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모세는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래.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스탑 시켜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했다 이거예요. 다 모두가 베니핏 받는 거를 원한 거야. 어떤 목사들처럼 욕심 많게 지네 교회나 크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아시아 생각하고 몇주만 하니까 내가 욕심 부리는 줄 알아. 그 사람들이 한심한 게 모르는 게 나는 조그만 게 좋아. 난 많은 말을수록 싫어. 하나님 사역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빨리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지역의 지역 교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 교회는 그 사람들이 지역 목회자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운영하는 거예요. 지역 교회를 만들고 내가 거기 컨트롤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고. 지역 교회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독립 침례교회라는 뜻은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는 예수님이 교회 리더고 그 다음에 언더 셰퍼드 목자가 그 양들을 치는 게 목자장이 예수님이고. 알아요? 어떤 교단이나 어떤 목사들의 그 컨트롤 받는 게 교회가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는 누구도 우리 교회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except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한테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지금 한국 교회들은 다 그냥 누룩들이 들어가가지고 안 돼. 진짜 교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들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지역 교회들.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그 목회자가 그 교회를 책임지고 주님하고 리스폰시블리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콜링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있는 거지. 그럴 때까지는 우리가 교육시키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절제예요. 절제. 절제는 여러분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 잘 봐요. 자, 4절부터 봐요. 이제 우리가 시간이 돼서 이게 마지막인데 잘 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정말 마음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가져야겠다 이런 게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설교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암만 얘기해봐 소용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하트를 터치해야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뭐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캐릭터가 여러분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야 돼. 여러분은 하나의 그냥 도구야. 그래야지만이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5절에 봐요.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열매 있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이걸 지켜야 돼. 알아요? 그게 뭐냐면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지식이 뭐예요? 절제야, 절제. 컨트롤할 줄 알아요. 여러분이 지식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지금 제가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닥터라크만 지식은 2000년 동안에 여태까지 알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월등한 지식이에요. 그분이 60년 동안 가르치고 감으로써 마지막 때 그 성경을 다 거의 풀어놓고 가셨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면 1년만 배우면 많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식은 뭐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도 지식을 1년 정도 여러분이 듣잖아요. 그럼 자기가 엄청나게 똑똑한 줄 알아. 왜? 그동안 못 들어봤던 것들을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어. 닥터라크만도 지구보다 한 수 아래야. 지가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닥터라크 그러잖아요. 학생들 중에 제일 위험한 게 1학년 졸업한 애들. 1학년. 1년 딱 하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지식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똑똑해. IQ가 300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지가 닥터라크만보다 더 똑똑하대. 지금 그런 자들이 지금 한국에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어요. 닥터라크만 주석 써가지고. 그러니까 닥터라크만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 우리처럼. 장사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 하나씩 가르쳐. 그것들이 뭘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 안 해요.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 그런 자들은. 그래서 지식 가지고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절제라는 거는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걸 컨트롤하는 것을 절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식이 들어가면 왕창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단 교리를 불러들이는 게 그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터라크마다 잘나야 되니까 뭔가를 가져와야 돼. 근데 닥터라크만이 거의 다 커버했거든. 그러니까 이상한 거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단 교리로 빠지는 거지. 근데 그거 좋다고 쫓아가는 거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절제.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인간이 교만하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물로 쓸어버리잖아. 그 물로 다 쳐버리자. 이제 재림하시고 대환란, 재림, 그다음에 불못. 인간이 교만한 건 그거 고칠 건 그것밖에 없어요. 인간이 심판하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면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는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키는 컨트롤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그 전날 술을 왕창 먹고 달리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제해야지. 컨트롤해야지. 그렇죠? 술, 담배, 마약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길을 자제했다는 거야. 왜? 깨끗 전파해 놨는데 그 다음에는 별볼일 없어. 열매가 없어. 하나님이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목사들이 이 교만한 게 이 머리가 나빠서 그래. 어리석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암만 인간의 능력으로 설교를 잘하고 말 언변이 좋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사역에서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알아요? 죽어라고 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 1년이 돼도 없고 2년이 돼도 없고 3년이 돼도 없고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섭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억제하고 복종하고 자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가져오려면 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고 안 쓰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당하고 싶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기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찬장에다 집어쳐놓고 안 써. 그럼 끝나는 거지. 여러분은 구원은 받아가지고 지옥은 안 가겠지만 이 세상에서 열매를 못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려놓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열매 가져오는. 본문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종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이 육신이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과 같이. 여러분 구원받을 때. 알았어요? 그 육신의 정욕, 육신의 죄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여러분은 첫째 난 죽었어. 이런 짓 하면 안 돼. 죽은 시체가 뭘 해. 그 다음에 25절에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사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렇죠? 근데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쫓아가느냐 성령을 쫓아가느냐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야. 그 결정은 분명하게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으로 될 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설교를 듣고 깨끗이 쉬시라 이거 말씀으로 그러면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져오고 싶을 거야. 그러면 진정한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주님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나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는 말이면 주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지.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럴 마음 전혀 없으면서 나는 선하게 하십시오. 나는 친절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다 아는데 너는 선한 짓 하려고 그러고 같이 아는데 맨날 육신의 정욕만 쫓아갈 사람 같은데 안 해주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도 바울처럼 원해야 돼요. 절제, 인내, 오래 참음, 온유 이런 걸 진정으로 원해야 돼. 성령의 열매 가져오고 싶습니다. 시간이 오래 갔지만 하나만 보죠. 요한복음 15장 열매에 대해서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요. 주님은 포도나무, 우린 가지야. 그렇죠? 자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그 가지들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 많은 열매를 맺으리.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거기서 여기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가져오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요. 그럼 조금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강력한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예요.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죠.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가지가 나무하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 죽은 거지. 크리스마스 트리 여러분 아름답게 집에다가 장식해봐야 그건 죽은 나무야. 알아요? 생명이 없는 나무라고. 여러분이 가지인데 나무하고 떨어져 있으면 돼. 이거 붙어 있어야 돼. 그렇죠? 주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치기란 말이 있어요. 가지치기. 정결케 하시는 주님 방법이 있어요. 더 많은 열매를. 여러분 나무에 그 전지락으로 그런 말 하죠. 나무 잘라주는 거. 가지가 여러 개 있으면 많으면 그 열매가 부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지 하나만 놔두고 주변에 있는 가지를 다 잘라줘. 그래야지만 그 가지에서 좋은 가지에서 많은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지치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야. 그때 굴복하라고요. 나는 안 잘라질래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의 열매가 부실해. 과일을 먹는데 썩은 부실한 과일을 먹는 거랑 똑같아. 풍성한 과일을 주님께 드려야죠. 아셨죠?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지식에다가 절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사랑.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지 도전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가져오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다가 또 한 2년 있다가 연락 와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요? 구원은 잊어버리나 이러면 내가 뭐 힘이 맥이 빠지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